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로 당시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무리 혹은 단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로 들자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단체 혹은 분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각각의 자신들이 예수님이 곤란하다고 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았죠. 오늘은 그 무리 중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뜻 그대로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정 직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자기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당시 정치, 종교 또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자면 보수주의에 속했는데요. 아주 극단적 보수라 모세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마지막 심판이나 부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우리 구약 성경의 후반부,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라든가 또 사후 세계와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것들 예언서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면 이 세상에서 그에게 그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지 못하면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집 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복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프고 질병을 겪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여기셔서 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현세적이고 성경의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극단적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수훈제도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수훈제도란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그 형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서 그 동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둘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가진 재산과 권리를 다 상속받아서 살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대를 잇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과부들을 보호하고, 과부들은, 여자들은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남편이 죽어도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권적인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수혼제도를 따라서 한 여인이 7 아들의 다 아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그때에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까닭은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대답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오경의 한 부분, 곧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장면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소멸된 존재라면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죽어서 소멸된 자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 심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날에는 그들도 부활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쭉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개념을 가르치시고 있거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곳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결핍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그 땅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 또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에 대하여 가장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니까 천국에 죽음이 없겠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가 있고 죽음의 권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그 자리에 좌절과 절망을 심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속박과 구속을 심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 그 아래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두렵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무언가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결과들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얻는 곳이죠. 얻고 더 얻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할 정도로 얻고 그래서 부요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차서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두려움도 걱정도 슬픔도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그 자유함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평안과 자유함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찬양과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고 천국 가서 우리 다 똑같이 지금처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은 첫째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과 싸우셨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꾀를 획책하다가 오늘 논쟁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은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500여 성도가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셨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직면할 힘을 주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박해와 압제가 있는 땅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문득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불행, 사고, 질병, 가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문득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란 없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질병과 사고와 불행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생명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해석을 갖지 못하고 늘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생각과 감정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죄의 주장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참소하고 그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한계 아래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 그 범주 아래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되죠. 가슴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고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게 하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득 내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나의 삶은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합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수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우리 영원한 생명의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그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천국을 살아가기 위하여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진정 가치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무려 6명의 남자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서 남편은 능력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권도 어떤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능력이요, 소유요, 권리요, 안정감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 가치, 남편을 자기의 안정감으로 삼고 남편을 통해서 소유를 누리고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 가치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채워진 것 같았는데 또 갈증을, 채워진 것 같았는데 또 갈증을 일으키니 남편을 또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으켜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와 미래도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옛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생명수로 삼아 내가 마시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도달할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분명 미래의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의 일을 현재로 당겨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현재의 과거의 주님의 은혜도 누리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살아가는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 삶의 생명의 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손에서 생명수 한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과 내 자신을 대한 실망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샘에서 물을 깃는 시간이지요. 예배를 통해 천국을 누리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시고 또 누리셔서 지금을 천국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 절망과 상처와 상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두려는 어떤 죄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믿음 있고 담대한 사람 되어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